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도 이제 거의 끝날 무렵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85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의 매장지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결국 아브라함 자신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바로 이 땅을 자기가 쳐서 정복하겠으니까 자기에게 달라고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은 산지인데다가 왜 그러나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한테 달라고 내가 쳐들어가겠다,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산지인데다가 성읍 또한 크고 견고해서 전쟁을 하기에 아주 불리한 곳입니다. 좋지 않은 곳입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본래 아낙 자손은 책과 큰 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꼭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겁먹은 보고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85입니다. 누가 보아도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며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 정탐꾼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10사람은 불신앙에 보고를 했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2사람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못해? 올라갑시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 밥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는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 가장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좋은 땅을 내가 가질 권리가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왜 없겠냐고 갈렙이. 그런데 자기의 그런 우선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저 땅,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이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땅, 거기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가서 정복하겠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땅, 바로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에 자신이 몸바쳐 헌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어려움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쉬운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럴 것입니다. 쉬운 걸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걸. 너무 쉽게 살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요. 뒷걸음을 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으로 슬쩍 비켜 서려고 해요. 슬쩍 비켜 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과 싸워 나가는 동안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이리저리 피해 가기만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의 직면에서 그것과 싸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해지고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기만 하면 내가 저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헤브론 점령을 자신이 맡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내 모든 힘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남은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게 남은 힘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85세. 여러분 몇 살인데 벌써 인생을 정리하려고 그래? 96세. 어디 96세, 6세 드신 분도 정정한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뭐 250불짜리 렌트 이런 거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라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슨 저수도 아파트 무슨 돈 좀 더 받으면 메디케이드 끊어지니 어쩌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으라고 일어나서. 아멘. 정말 답답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라니까. 조집 사람이 됐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쉬셔. 네.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힘이 있잖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번다 그런 개념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은 자꾸 몰려고 좀 하고 쓰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이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기뻐지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알아? 응? 점점 더 죽을 날에 가까워지는데 돈 자꾸 쌓아놓고 있으면 그 미련한 삶이라고 충분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미지의 땅을, 어려운 땅을 정복하고 믿음을 키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럼 힘도 주시고 길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은퇴 그런 거 하면서 그거 자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힘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이와 같은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진정한 용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용기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은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뒤에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땅이 그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헌신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갈렙의 이와 같은 용기, 이 헌신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용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결단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결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는데 발을 내딛지를 못해? 결단을 했어도 안 되고 결단을 하기도 어려워. 그런 헌신의 마음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여러분 꿈을 가졌습니까? 꿈을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항상 그대로. 2024년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없어요. 달라지는 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중요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본문 9절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그 열두 정탐꾼 사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보고만 믿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분명한 말씀을 신명기 1장 3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지금 바로 그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45년이 지난 지금에서 45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이런 각오를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세례 받았을 때 다 그거 하는 거거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45년도 안 됐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하면 다시 소환해서 그걸 미리 딱 대놓고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거 이렇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그걸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약속을 믿은 거예요.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만 갈렙은 여전히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45년 이 약속을 묵상하며 비전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계십니까? 약속을 받은 일이 없으십니까? 약속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붙들 약속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어땠어? 아직 성경이 없었을 때잖아. 지금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promise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 없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 약속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해요. 문제가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 앞에 인내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왜 있겠느냐? 지금 주세요.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그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땅이 험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주민이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른 것이 문제될 것 없다. 내 나이가 비록 85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에요. 이게 갈렙의 마음.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성원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처한 어떤 사회적 여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그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붙들고 있으니까 나약해지고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담대할 수가 없고 용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진정한 용기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2024년 새해에는 더욱 붙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장에 부닥쳐오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용기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갈렙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신 때부터 광야 45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저 살다 보니까 나이가 85 된 것 아닙니다. 그냥 평안을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85의 나이에 건강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하나 뭐예요? 이 사람에게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오늘까지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편안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나를 85세까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게 하신 것은 그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편안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왜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헤브론이 산지라는 것, 거기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 아니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뜻을 깨닫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크신 뜻을 먼저 깨달아서 새로운 2024년 한 해 내게 주어진 산지를 향해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혹시라는 말은 만약에 도와주시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도와주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실 줄 믿는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장 위대한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종교개혁자 칼빈은 임종하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수십 번 되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한 웨슬레도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기를 지났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힘도 강함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헌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 85이나 되었고 거기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넉넉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갈렙의 그 용기와 헌신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새로운 2024년 한 해 여러분 인생 앞에서 펼쳐진 각각의 산지를 향해 용기를 갖고 담대히 나가셔서 넉넉히 정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없이 나약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갈렙의 용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85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참으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산지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